오늘 이 시간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나 연시가 되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말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운수된통하세요. 새해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서로 주고받지요. 형통이라 함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갖 일이 자신이 뜻한 대로 잘 되고 번영한다. 이게 사전적으로 만사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사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제일 시각적으로 마치 교보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과 38장을 쭉 읽어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요셉을 가르쳐서 형통하였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기록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무슨 형통한 일이라고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함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착착 진행되는 것, 그게 바로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기구와 모든 물건과 모든 가전제품은 나름대로 사용법이 있지요. 그 사용법대로 또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운영했다가는 조금 있다가 그 물건은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그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고 12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형통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은 요셉이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중에 요셉을 애굽으로 총리로 크게 사용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뜻이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을 가르쳐서 그 삶의 현실에 형통하였더라 무려 3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세상의 복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 함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물질적인 은혜와 건강의 복도 포함되어 있는데, 새해는 이런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을 얻는 그야말로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린 짧은 시간이지만 히스기야를 주목하고 히스기야를 살피면서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는 또 반대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과 중요한 대답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히스기야를 주목하면서 히스기야의 은혜와
형통이 우리의 복과 형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놀라운 복과 형통, 그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25세 왕위에 오를 때는 나라가 안팎으로 피폐했습니다. 도무지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그를 형통한 자로 세워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9장 30장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다음 히스기야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와 있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 오늘 1절에 보면 유다의 여러 성읍에 있는 1절 여러분 보시면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왜 곳곳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복받지 않겠는가? 이 우상을 따라가면 이 우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2024년도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 따라가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길을 따라가면 곳곳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나만의 우상이 있다, 그 말이죠. 히스기야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나가 절하고 그 우상을 힘써 쫓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야,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하려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공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특별히 백인들 가운데 일부는요, 흑인들을 사람 수에 치지도 않을 만큼 인종차별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록 흑인이었지만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많은 미국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흑인 성악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리안 앤더슨입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 이 음량과 음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음성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23개국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고, 미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장군이었던 아이젠하워,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요. 또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가 미국 국가를 독창했습니다. 1958년도에는 유엔 대표로 지정되었고 1963년도에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 상패를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때 흑인이었던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가를 연주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녀는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극찬을 받았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녀가 40년간 모든 노래를 마치고 은퇴할 그 즈음에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녀의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녀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그녀의 삶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화려한 것, 좋은 것 구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리안 앤더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것 따라가면 좋을 건데 저것 따라가면 분명한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이 길이면 대박이다. 하나님보다 이거지. 그게 아니고 그런 유혹과 그런 아지랑이가 봄에 아지랑이 피듯이 우리를 살살 유혹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와 하나님 전심을 찾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때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릴 뿐만 아니라 형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함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이름만 대면 그 목사님 그 교회,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교회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이 교회가 교인들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 여직원 한 분으로는 행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노련한 경험이 있는 분을 교회 사무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목사님께서 생각하던 그 즈음에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또 그 집사님은 대기업 출신이기도 하고 마침내 어떻게 하다가 잠시 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을 교회 사무장으로 모시면 정말 좋겠다.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일에 머리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떠올라서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몇 달 남지 않은 내년에 우리 교회 사무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첫 주부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데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암 선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가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좋은 이 집사님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년부터 교회 사무장으로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활력 있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도 막 넋두리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할까?
어떤 말씀으로 그 집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까? 신방을 가기는 가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으로 신방해야 하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묶여있던 나귀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는 즉시 그 묶임이 다 풀려버렸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이 탁 머리에 떠오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비록 집사님이 암에 걸렸지만 주님께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 바치겠다, 그 결심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서원하면 이 병의 결박에서 반드시 풀려날 수 있겠구나. 목사님 마음에 그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집사님, 비록 암 선고를 받았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 매일 모든 것 풀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쳤고 그 집사님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 매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 위에 3분의 1을 도려냈습니다.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사님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바뀌고 그 집사님이 정말로 교회 사무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이 집사님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제법 멉니다. 근데 365일 동안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조력자요 동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진짜 그를 묻고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그 간증을 듣고요 얼마나 힘을 내는지. 그래, 내가 묶이고 답답한 거 있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여기저기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2024년도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그런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내 마음의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2024년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상 제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로 모든 나라가 정말로 피폐해진 것을 보면서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그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영적으로 또 나라의 모든 상황이 너무 피폐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또 그의 삶에 형통을 복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선한 청직이니까, 충성된 일꾼이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모든 것 맡겨주셨지요. 만일 히스기야가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겨주시지 않지요. 믿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충성되이 살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맡겨주시는데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쭉 읽어보면 그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바쳐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어놓았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11조를 하라.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 두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 그리고 두 번째,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 함은 모든 그 주일 성수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거지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 그게 주일 성수의 첫 번째입니다. 11조를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11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으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와 11조는 지극히 중요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인데, 오늘 히스기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11조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진짜 네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 그리고 그것을 11조 생활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 남유다 백성들이 그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11조 위에 청지기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데 보세요. 7절 맨 마지막에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몇째 달에?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달은 뭐냐 하면 곡식을 거두는 첫 시간이라면, 일곱째 달은 그 곡식을 저장하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무려 넉 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지금이야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지만, 과거에는 물을 우물해서 소위 수동 펌프로 물을 깃습니다. 펌프로 이렇게 선풍집에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나요? 과거의 수동 펌프는 펌프 꼭대기 위에다가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물바가지 하나를 집어넣어야, 그리고 아래 위로 휘저어야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근데 그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로 수동 펌프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12조 생활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 교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은혜와 복을 마치 수동 펌프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복을 주시는데, 오늘 히스기야 시대 때 정말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 때 사람들은 우상을 쫓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기를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11조 하면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받아쓰기 100점 받으면 엄마를 쫄라가지고, 엄마 오늘 받아쓰기 한번 해보자, 불러봐. 통닭, 비행기, 온갖 단어를 다 씁니다. 그리고 그 쓴 것을 엄마에게 제출하면 엄마가 다 맞았네 우리 아들, 다 맞았네 우리 딸. 그럼 어깨가 으쓱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삶이 피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는가 잘 믿지 못해서 우상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여기 빌면 복을 받지 않을까, 저기 빌면 복을 받지 않을까. 근데 히스기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수확해서 거두고 창고에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아멘 안 하네. 끝까지 합니다. 복을 주시고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전에 우상을 섬길 때는 이런 결실이 없었는데, 이런 수확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짜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고? 아니 창고에 예물을 드린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고 또 쌓이는데 그 이유가 뭐지? 대제사장에게 물었더니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10절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모든 것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성도, 불신자가 등록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 분이 왜 교회에 등록한지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쳤어요. 근데 이분이 왜 등록을 했냐면, 예수님을 생짜배기로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셈이 나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예수 믿고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라이벌이었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주일날마다 교회 가니까
자기 표현에 일요일 날 일 안 하고, 또 친구는 돈만 생기면 교회 갖다 바치니까 라이벌입니다. 한 5년,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잘 살겠지.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친구가 나보다 못 사는 게 아니고 더 잘 사는 거예요. 비슷한 종류의 일을 했는데, 아니 일도 내가 훨씬 많이 하고 나는 돈을 함부로 허투루 쓰지 않았는데 친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소문 들으니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 건축하면 교회에다가 뭐 갖다 바쳤다는 소문을 다 들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친구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럴 바에야 나도 일요일 날 놀아야지. 그러면서 교회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록한 그 친구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뭔가가 뭐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선과 정의란 말이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진실함이란 말이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21절 마지막 결론이 뭐지요? 형통케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주위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피폐해진 나라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 히스기야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2024년도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 한 사람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 은혜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특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또 나를 유혹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삶의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